우리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좀 아주 작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참 많이 타는데 키 작은 사람은 참 좋아요. 비즈니스석을 안 타도 자리가 넓어서 제가 한번 오후에 지금 피곤하시니까 웃으시라고 지금 조크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우리 말씀 제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보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절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하면은 꼭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선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큰 의미에서는 선교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부터 시작해서 먼 나라까지 다 포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선교입니다. 이 선교가 미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 미트에서 온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보내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가까운 게 있건 뭐 멀리 있건 다 우리 선교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 먼저 하자면, 이 1장 8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몰랐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 어느 때, 왜 말씀하셨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 한 구절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이때 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질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네, 마스크 꼈지만 한번 크게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매뉴얼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매뉴얼을 잘 읽은 사람은 제대로 사용해요. 우리가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이거 매뉴얼만 잘 읽어봐도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거 핸드폰 하나로 컴퓨터 작업까지 선교지 가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모르면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8절 이 말씀 보면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이 앞에 보면은 6절에 이제 모였을 때, 이제 뭐 제자들, 무리들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 내 개인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뭐 우리 육신의 아픔, 또 자녀 문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 36년 고통 당할 때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질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할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을 주님의 왕이 되시면 이제 그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들의 원하는 대답이 있겠죠. 그죠? 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세요.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권한이다. 이건 아버지 권한이야.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에.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 우리의 회복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너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진짜 섭섭할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50세 되던 해에 이 말씀을 보는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복음 전파구나. 나의 환경, 나의 회복할 일들, 기도 제목들. 이게 최우선이구나. 그때 제 부끄러운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작든 크든 나름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1순위로 해야 된다. 복음 전파를. 내가 가정주부건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는 학생이건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그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보내는 자가 되든 가는 자가 되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1순위로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면서 1순위로 두지 못한 저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여실히 16년 전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젊었을 때부터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또 제가 젊었을 때 찬양사역자로 좀 이렇게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그때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하나의 은혜입니까? 근데 쓰임 받고 내 삶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 예수여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임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올인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백성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주님의 놀라운 계획, 결론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1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때 50세 되던 해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1순위로 삼겠습니다. 어떤 결정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정말 어쩔 수 없는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부딪혔을 때 복음 전파를 1순위로 삼겠습니다. 제 삶을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영혼 구원 증인의 삶 복음 전파를 1순위로 두니까 제 모든 환경, 제 모든 삶, 저의 처해져 있는 모든 형편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할 때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거 저 육신에 약해요, 이 사업의 문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1순위로 되니까 제 환경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1순위로 삼. 여러분,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복음 전파로 1순위로 삼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희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적하게 해결해 주시는지 수도 없는 경험들을 저는 하게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예, 이제 거기서부터 넘기면 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아프리카입니다. 레소토라는 나라입니다. 혹시 레소토 들어보셨어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전기가 2%밖에 없습니다. 98%가 전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는 평균 전기 보급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좀 전기가 많은 나라가 남아공 정도 되면 한 40%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20%, 15%, 10% 이렇게 2%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수두룩합니다.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사역자로 살 때는, 찬양 사역을 할 때는 그냥 그럼 전기 없는 곳에 가면 요만한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죠? 발전기 따라락 기름 넣고 돌려서 앰프도 작동시키고 뭐 신디사이저도 기타도 이렇게 연주하고 이러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복음 1순위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똑같은 자리에 갔는데,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만 발전기 돌릴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선교지에 많이 가죠.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에만 가도, 필리핀 정도만 가도 산지족 다 전기 없습니다. 지금도 섬지역 다 전기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발전기 돌려서 그냥 이렇게 집회하고 하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1순위로 복음 전파로 살겠습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1순위만 바뀌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준비하심은 너무 놀라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대학까지 전기, 전자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사용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전공만 했지, 제가 사역자로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곳에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럼 뭘로 빛을 비춰주냐? 여러분,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발전기 사줘도 안 돼요. 기름 살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한 끼 제대로 배불리 못 먹는데, 그 다음에 혹시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름 파는 곳이 없어요. 도시만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뭐 중간중간 막 있어서 싼 데 찾아가잖아요. 자동차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도 기름 파는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럼 뭘로 이렇게 빛을 비춰줄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요. 복음 전파로 가는 사람에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겐 그때 생각나는 게 태양광이었습니다. 요즘 솔라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태양광은 엄청난 킬로와트를 해야 되면 큰 시설이지만, 저곳에는요 그냥 지붕에 태양광 패널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얹어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불 켤 수 있어요. LED 전구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이건 전기 중에서 가장 단순한 기술 원리예요. 그래, 태양광을 하면 되겠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저런 보고 계시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런 걸 켜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요 낮에 모이기 힘들어요. 뭐 땅을 파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뭘 해도 해야 돼요. 그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전기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거의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모이려니까 할 수 없이 저는 뭐 호롱불 같은 거, 특히 파라핀 녹힌 거, 동물 기름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양초보다 더 어두워요.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나서 우리 한국 사람은 1분도 있기 힘들어요. 눈이 쓰려서, 따가워서. 저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현지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열악하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솔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또 넘기세요. 하나 더 넘기세요.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줍니다. 이게
잠깐요. LED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프리카는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부산 영도가 고향인데 6살 때 요만한 5촉짜리 전구가 처음 들어왔어요. 전기가. 저 산 쪽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호롱불 이렇게 이렇게 켜고 불고 이렇게 끄잖아요. 그러다가 불지 않아도 후 안 불어도 안 꺼지는 불. 요만 어두침침한데도 그게 얼마나 밝든지. 호롱불보다 더 밝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동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늘성교회처럼 이렇게 환하게 해줘요. 저희들이 저 사진처럼. 그러니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우리 세레모니라 그러죠. 이제 그 점등식을 하면 3, 2, 1 탁 켜잖아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그래요. 막 밖에 도망치고 울고 막 이래요. 너무 밝은 빛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비춰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현지에 가보지 않고는 제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뭐냐? 그 깜깜한 동네, 수백 수천 명이 사는 그 마을에 교회만 빛이 딱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교회 와서 공부해요. 모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모임을 교회가 다 하게 돼요.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얼마 안 있어서 담당 선교사한테 이제 카톡이나 문자가 오잖아요. 10배 성장하는 건 기본이에요. 세상에 이런 멋진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교도요, 선교지에 맞는 멋진 도구로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요. 건축 지어지면 다 된 것처럼. 건축은요, 선교 성장하는데 도움은 크게 안 됩니다. 물론 건물이 비가 새고 어렵고 하면 지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들이 우리가 입당 예배 될 때는 엄청 많이 모이죠. 잔치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그 사람들 안 와요. 제가 많이 봐요. 조금은 구원 받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는 저희 태양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선교지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짜 바른 선교예요. 이네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장합니다. 이분들이 빛이 밝혀지면 얼마나 기뻐하는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추며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빛은 이제 교회가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감동적이니까 춤을 추면서 정말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찬양합니다. 그만하래도 좋아서 밤새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줘 보세요. 정말 소리 좀 나게 저렇게 밤새입니다. 저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수도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나눔 선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나눔 선교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나눔 선교회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 기술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제 주위에 계신 수많은 아는 목사님들이 이 선교지를 따라가 보고는 이건 너무 놀라운 도구다. 특히 선교지에 많이 가신 목사님일수록 이게 비유가 되잖아요. 교회 성장에. 이건 너무 좋은 도구다. 이거 선교에 만듭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으쌰으쌰해서 만들어진 게 2011년도에 11년 전에 나눔 선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이니까 저를 이제 실행 대표로 이제 해주시고, 이사님들이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회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프리카를 수도 없이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십자가,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불 켜진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도시에 전기가 있는 곳도 이 불 켜는 장치를 안 합니다. 아예.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전기세가 부담돼서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켜려니까, 12시 밤마다 켜려니까 365일. 그 전기 없는 곳은 아예 못 켜죠. 못 켜죠. 어떻게 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불 켜는 장치, 점등 장치를 아예 한 곳이 아프리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 의하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거의 뭐 17년째 다니고 있는데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태양광으로 불을 켜라. 십자가. 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 실내만 불 켤 게 아니라 십자가도 불을 켜야 되겠다. 한번 한 장 넘겨주실래요? 십자가도 이렇게 불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을입니다. 옆 주위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깜깜해요. 저 뒤에 교회 뒤편에 조그만 이렇게 불 조그만 거 2개 하나 있죠. 그게 배터리로 이게 불 켜는 집이 간혹 있어요. 배터리로 조그만 등. 저렇게 깜깜해요. 주위가.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십자가까지 이렇게 불을 켜주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교회스럽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에 불을 켜라는 지혜로움을 주셔서 십자가에 불을 켜고 첫 번째 교회에 십자가에 불을 켜고 왔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오래됐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불을 켜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불을 밝히니까 이제 그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금요 기도회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철야기도 합니다. 올 철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엔 철야하다가 점점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 지금 뭐 심야기도 뭐 이래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그것이. 철야기도 올 철야. 그런데 십자가에 불을 밝히고 첫 금요 기도회를 이제 앞에도 금요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전에도 하다가 이제 불을 밝히고 이제 첫 금요 기도를 하는데 저 교회 교인들이 전체가 100% 다 모이면 7, 80명이에요. 제적이. 그런데 첫 금요 기도를 하는데 15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교인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그냥 뭐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올 수 있다지만 기도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잖아요. 이렇게 왜 많이 왔을까? 그 이유가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불빛 안 오는 아프리카에,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불빛이 많이 없었거든요. 십자가가 잘 보였어요. 요즘은 십자가 잘 안 보여요. 불 켜놨는데도 안 보여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요, 저 십자가가 너무 잘 보여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십자가가, 어느 날부터 십자가가 불이 켜지니까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와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차를 타고 주로 대부분이 이제 화물차 운전사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가면, 고속도로 해봐 우리나라면 국도보다 못해요. 정말 열악해요. 도로가 파지고 비포장 나왔다가 포장 나왔다. 불빛 가로등이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한 길을 몇 시간을 달려가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길 옆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를 이제 7, 8년 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한 150여 개 지금 세웠는데요. 화물차 운전사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어느 날 가니까 십자가가 저기에 불이 켜져 있다. 예수 안 믿는 화물차 운전사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잠비아인데, 잠비아 그 화물차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십자가 불이 켜졌는데 그게 자기가 가는 길에 리빙스톤이라는 도시에서 루사카 수도까지 8시간을 가야 돼요. 화물차를 밤새 운전하고. 근데 딱 한 4시간 거리 중간쯤 저 십자가를 켠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가면 이제 십자가가 나온다는 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대요. 이정표예요. 영적 이정표. 저는 이것을 영적인 등대라고 표현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를 찾아 나온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공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보통 십자가 공사를 하면 보통 뭐 한 몇 시간씩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막 헤드라이트 비춰놓고 공사하는 중인데,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남쪽에 내려가면은 뭐 저 밑에 짐바브웨나 남아공이나 뭐 잠비아 이런 쪽에 가면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여름 겨울이 반대인데, 사계절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뭐 영하로 내려가고 이건 아니고요. 제일 추워도 뭐 한 4도 5도, 옛날에는 10도 이상 안 내려갔는 이하로 지금은 4도 5도까지 내려가요. 이게 지구가 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다 온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을 날씨 정도, 겨울에 사계절이 있어도. 근데 중간에, 아프리카 중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이런 쪽 중간은 1년 내내 여름이에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지 알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보통 뭐 40도는 기본이에요. 50도까지 막 올라가요, 평소 때. 그래서 아프리카를 제가 이제 십자가 공사를 낮에 이제 하잖아요. 일하러 가면 제가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66인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범벅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옷이 다 젖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습도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늘에 안 들어가면요, 어느 정도 뜨거운가 하면 햇빛이 따가워요. 햇빛이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뜨거우면.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견디기 힘든 이 육신이 십자가 공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안 힘들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드냐?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십자가의 불을 밝혀준다고, 불이 밝혀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내내 밑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줍니다. 몇 시간 계속 찬양해요. 그런데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기도의 목소리가 이렇게 제가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저를 통해서 이게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제 몸을 감쌉니다. 성령님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 믿었다고 힘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요. 그 뭐가 다르느냐?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지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기도의 목소리가 제 몸을 감싸요. 몇 시간 동안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십자가 공사를 하고 정말 드릴을 돌리고 못을 받고 막 양 함석을 자르고 엄청 힘든데 안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안 힘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생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찬양을 계속해 주는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계속 찬양해 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면요 얼마나 감동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전기도 없는 곳에 어떻게 저녁 시간마다 십자가가 불이, 이게 자동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으로 저녁 되면 불 켜지고 아침 되면 꺼지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정말 감동해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을. 말이 느리네요. 네. 예, 말이 느리네요. 예. 말이 느리니까 감동이 조금 다르네요. 3, 2, 1 안에 불이 탁 켜져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교회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30년 사이에 말이 느리게 나오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3, 2, 1 하는 불이 쫙 켜지고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일이 있어요. 아프리카는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곳에는 저희들이 이제 알루미늄 사다리를 싣고 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사다리도 없고 싣고 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손재주가 있어요. 그냥 나무를 가져와서 뚝딱뚝딱 해서 저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뭐라고, 일본말밖에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아시바라 그러는데 이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위험해요. 튼튼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제가 두 번이나 떨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뼈도 막 금이 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후로 제가 사역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면 오늘처럼 기도를 부탁해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 주실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위험하거나 떨어지거나 다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다음 넘겨주실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어려웠어요. 모든 것을 봉쇄시켜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매월 아프리카를 나갔습니다. 코로나 전에. 가서 2주일 동안 공사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준비해서 또 나가고 1년에 어쨌든 한 2달에 한 3번 정도를 나가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저 또 중남미에 인디언 마을 갔다가 계속 태양광 설치하러 다녀요. 1년에 한 20번 정도를 나갔어요. 평균.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비행기가 2020년 3월부터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가 다 없어졌어요. 아예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막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막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는 다 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교회는 태양광으로 비춰주는데 그 가정마다 아예 빛이 없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너무 깜깜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념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이럴 때 시내에 나가서 양초 하나 사와서 1년에 한 번 정도 밝히는 게 다예요. 그 양초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300원 하는데 그것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장작 태워서 이게 불이 올라오잖아요. 숯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숯불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밤에 생활을 해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뱀이나 전갈, 독충, 진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뱀이 이제 밤 되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면 집안에 싹 들어와요. 흙집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데 뱀은 저도 이제 아프리카 가서 처음 알았는데 사람이 일부러 밟거나 건들지 않으면 물진 않아요. 가만 거기서 자고 있다 나가요. 근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움직일 일이 있잖아요. 소변에 누고 싶으면 화장실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일이 있잖아요. 그 움직이다가 깜깜하니까 뱀을 툭 밟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독사가 콱 발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사역하던 흑인 목사님도 말라위에 계시는 분도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선교지에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 아프리카 가정에도 조그만 불빛 하나라도 비춰줘야 되겠다. 가정마다. 교회처럼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태양광 교회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 들거든요. 평균. 그걸 어떻게 가정마다 다 해줍니까? 그죠? 교회 하나 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나갈 수 없을 때 이걸 가정에 비춰줄 수 있는 이 정말 금액도 얼마 안 들면서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고장도 없는 정말 아프리카의 가장 탁월한 제품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이때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거의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제품을 연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힐 때가 많아요. 원치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막힘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달려가겠다고 내가 그것들을 중심을 삼고 가면 그 막힘이 더 큰 열림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선교지에 갈 수 없는 막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근 2년 가까이의 시간을 저는 정말 아프리카 가정을 밝혀줄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을 제가 찾은 거예요. 한번 그 PPT 한번 비춰줘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이거는 교회에 이제 밝힌 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을 찾았는데 이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요.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2분만 이렇게 당기면 80분이 환한 불이 와요. 1, 2분만 당기면. 이렇게. 정말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찾아지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 영국 회사에서 처음에 개발한 건데 좀 부족한 점을 계속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제품이 완성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게 직접. 근데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는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으로 달려가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아프리카를 갑니다. 초창기 때 아프리카 갈 때 제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위험한 아프리카를 간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안전한 나라에 살아도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안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작년 11월에 달려갔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저기 빙가라는 곳입니다. 빙가에 마을 인구가 한 8만 명 됩니다. 8만 명. 근데 전체 전기가 없어요. 저 빙가교회입니다. 저곳에 저희들이 3년 전에 태양광으로 설치해 줬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설치해 주고 이제 빙가를 갔는데 토요일이에요. 저 사진이. 토요일 날 제가 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불 깔고 자고 이렇게 해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이렇게 왜 왔냐고. 제가 물어봤죠. 저희들이 저걸 설치해 줄 때마다 교인들이 한 7, 80명 됐어요. 저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워낙 마을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3년 좀 안 됐는데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갔는데 교인들이 1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남의 교회라고. 1000명이 됐어요. 그게 태양광 사역의 선교 도구의 위력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저렇게 먼저 와 있는 사람 한 50여 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왜 이제 현지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토요일 날 미리 와 있냐고 예배 드리려고. 현지 목사님이 어느 가정 누워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 3명하고 아주머니 이제 아빠는 안 계시고 이제 아주머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 가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가정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드리러 못 옵니다. 2박 3일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저렇게 예배를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2박 3일을 걸어왔대요. 예배 드리러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온대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뵐 면목이 없더라고. 면목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 예배 속에서 그 역사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더 많이 받지만 어쨌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사진 놔두세요. 예. 보셨잖아요. 흙바닥이에요. 아프리카 예배는 보통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에요. 제일 짧게 드리면 3시간, 4시간이에요.
저 먹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 흙바닥에서 먼지 날리면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초창기 때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먹은 것도 없는데 저는 생각해서 얘기해 준 얘기예요. 생각해서. 그냥 1시간, 2시간만 들이면 안 되냐고, 배가 고픈데.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배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왜 이거를 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세요? 저는요, 선교지 가면요, 특히 아프리카를 가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는 울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에 타고 오면서 너무 많이 울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오늘 예배가 왜 저리 길지? 배고픈데? 저의 부끄러운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라시면 가야 돼요. 주님의 부름 앞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주님이 오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 한 번 한 번을,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예배를.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만. 진짜 이렇게 우리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살아가고,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삶이 나에게 형편이 닥쳐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도구를, 이제 가정용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이 그래요. 저 가정에 좀 가자 그래요. 어느 가정을 가리키면서.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저 가정에 가자. 저 가정에 아주머니 혼자 살면서 아이들이 7명인데 자기가 3년 가까이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갔죠.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에 이렇게 환한 빛을 이제 밝혀줄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요? 빛을 밝혀준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게 뭐냐요?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하면 해드리겠다고. 나오겠대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약속하면 지켜요. 그 아주머니 집에 불을 밝혀주고 아이들 7명 데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그 11월 달에 갔는데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터져버렸네. 모든 비행기가 캔슬됐어요. 돌아올 수 없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007 작전보다 더 기가 막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은 목사님이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할게요. 진짜예요. 저는요,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가정용 등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그래, 이 광고를 어느 이제 그 짐바브웨 이제 그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우리 마을에 나눔선교에서 와서 이렇게 등을 가정마다 이렇게 밝혀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등을 밝혀줄 겁니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600명이 몰려와서 등 달라고, 교회 나오겠다고. 아, 이게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 도구도 확신이 왔어요. 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소리를 좀 같이 올려주세요. 네. 길에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죠? 게인을 조금 낮춰보세요. 오버되는 것 같아요. 자꾸 꺼지거든요. 네. 볼륨 말고 게인이 오버되면 소리가 끊어졌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솔라라이트 달라고 합니다. 이 마을인데도 이렇게 선교사님 이 깜깜한 밤길에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솔라라이트 달라고 합니다. 이 마을인데도 이렇게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맞네요. 다시 수도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하고 영상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네. 아니 수도했다가 완전 수도했다가 예. 백으로 되돌아갔다 하셔야지 처음부터 나올 거예요. 지금 목소리는 지금 한참 지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 깜깜한 밤길에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솔라라이트 달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 깜깜한 밤길에 같은 말이 계속 나오네요. 지금 그죠?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솔라라이트 달라고 합니다. 이 마을인데도 이렇게 불빛 하나 없죠? 예, 이쪽은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nakweni kana nivalanga kumene lupira kwane lusava angi mukwa kunne kusina malaiti. 네, 이게 지금 자막도 두 줄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양초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아이가 이제 공부할 수 있어서 힘들었는데 여기 이제 자가 발전하는 겁니다. 저렇게 2분을 당기면 예. 요게 전도한 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이게 현지인의 집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집에 우리가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예, 배터리를 연결해서 우리 썼는데 그건 큰 돈이라서 살 수 없고 예, 소리를 꺼주세요. 차라리 그냥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불이 밝혀져서 너무 행복해서 춤이 저절로 나온다고 예, 그래서 전 가족이 막 춤추면서 이제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뭔가 하면 이제 현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현지 목사님인데 밤에 이제 정갈이나 뭐 뱀이나 독충들이 많이 들어왔다. 마른 풀을 불을 붙여서 쫓아내기도 하고 막 뱀에 안 물리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빛이 있어서 이제는 대처하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해면 떨어진 어둠 속에서 저렇게 숯불에 의해서 빛이 저거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삽니다. 예, 나무 장작으로 가정마다 이렇게 불을 밝혀주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목사님 모시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시면 제가 설명하는 이 감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설치할 때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도구지. 저 아이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이쁘죠. 자기 집에 처음으로 불이 켜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정마다 다니면서 불을 켤 수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 기도 제목들, 우리의 환경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알바 아니고 아버지 군 아니고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이게 1순위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제 삶은 1순위를 복음 전파로 삼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께서 주신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저희 환경은 저희 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증인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너무 단순한 비결인데 심플하잖아요.
내가 증인의 삶을 먼저 사는 걸 1순위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늘성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늘성 교회가 진짜 영혼 구원으로 모든 것을 1순위로 삼고 나아갈 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심플해요. 그게 다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굉장히 많죠. 어려운 자를 돕는다, 구제를 한다, 병든 자를 뭐 이렇게 돌란다, 또는 뭐 선교한다, 이런 거 뭐 참 많겠죠. 예배 드리고 섬기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1순위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는 믿으시죠? 그럼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요. 천국 가는데,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 중요함 위에 또 하나의 중요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죠. 천국 가기는 가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야 길면은 100년 살지만은 주님 계신 그곳에는 1000년 삽니까? 10,000년 삽니까? 1억 년 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영원히 살죠. 영원이에요. 끝도 없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 하나도 없이 영원히 산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은 부족한 제 말씀을 듣고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되고요. 혹시 만에 하나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 증인의 삶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건요 미련두지 마세요. 여러분, 단돈 10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 가져가려고 끙끙 가져가면 뭐예요? 우리 천국 가시면 황금길을 걸을 텐데 못 가져가지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없어질 이 땅의 것들, 이왕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없어진다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주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코람되어 됐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